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일어나서 임재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보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어.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오소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예배하기 위해서 섰습니다.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믿으며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가기를 원하여 섰습니다. 주님, 우리의 이 서 있음이 우리의 신앙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서 있음이 하나님께 영광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이 서 있음이 평생 서 있음이 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서 있음이 진실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로 영광 돌리오니 주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1장입니다.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백성들아 사랑을 전하세. 경배하라 하늘의 천군과 천사. 주님 앞에 영광을 돌리세. 목자같이 우리를 지키시고 종일 품에 널 안아주시니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찬양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우리 대신 주임을 당했네. 구주 예수 영원한 구원의 소망. 경배하며 겸손히 절하세. 찬양하라 우리 죄 지신 예수. 그의 사랑 한없이 커서라.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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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찬양하라 복되신 구세주 예수 천사들아 즐겁게 찬양해 구주 예수 영원히 다스리시니 멸류관을 주 앞에 드리세 구주 예수 세상을 이기시고 영광 주에 또다시 오시리 찬양하라 높으신 권세를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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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원히 드리세. 교동문 7번입니다. 시편 13편을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나의 영혼이 번민하고 종일토록 마음에 근심하기를 어느 때까지 하오며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나를 생각하사 응답하시고 나의 눈을 밝히소서. 두렵건대 나의 원수가 이르기를 내가 그를 이겼다 할까 하오며 나는 오직 주의 사랑을 의지하여 싸우니 내가 여호와를 찬송하리니 이는 주께서 내게 언덕을 베푸심이로다. 아멘. 주님 가르치신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앉아서 찬송가 22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앞에 형제자매 한자리에 그 신산에 생각하며 즐거운 찬송 부르네. 내 주 예수 본을 받아 모든 사람 내 몸같이 환난 근심 위로하고 진심으로 사랑하세. 사랑하는 주님 앞에 온갖 충성 다 바쳐서 괴로우나 즐거우나 주님만 힘써 섬기네. 우리 주님 거룩한 손 제자들의 발을 씻어 남 섬기는 종의 도를 소행해 보이셨네. 사랑하는 주님 예수 같은 주로
섬기나니 한 피바다 한 몸 이룬 형제여 친구들이여 한 몸같이 친밀하고 마음으로 하나 되어 우리 주님 크신 뜻을 지성으로 준행하세. 제가 오늘 설교 중에도 말씀을 조금 드리려고 하는데 교제한다. 이 헬라어로 코이노니아라 합니다. 코이노니아, 교제한다. 근데 이 교제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그 수직적 교제, 하나는 수평적 교제입니다. 수직적 코이노니아,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균형 있게 이루어져야 된다. 그러면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을 수직적 코이노니아라 하고요. 수평적 코이노니아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이 에클레시아들이 함께 모여서 이 안에서 이루어지는 교제를 가르쳐서 수평적 코이노니아라 그렇게 말을 합니다. 신앙생활을 잘하기 위해서는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수평적 코이노니아도 잘 이루어져야 됩니다. 잘못된 신비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이 수평적 코이노니아를 우습게 보고 수직적 코이노니아만 중요하다 생각합니다. 조금은 위험한 신앙이 될 수 있다. 우리는 수직적 코이노니아도 잘 이루어져야 되고 수평적 코이노니아도 잘 이루어져야 된다. 오늘 이 두 가지가 여러분에게 균형 있게 발전하기를 위해서 다 함께 작은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예배하며 주님께 기도합니다. 우리가 주님과 더 교제하며 주님과의 코이노니아가 은혜 가운데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주여 잘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가운데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완성될 수 있도록 또 완성해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을 향한 신앙적 열정 뜨거움이 식어지지 아니하도록 은혜를 베푸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또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이루는 우리들이 수평적 코이노니아도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이 함께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섬기며 서로의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해야 될 일들이 많이 있으면 우리가 압니다. 이것도 잘 이루어져서 균형 잡힌 그리스도인, 균형 잡힌 성도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주의 성령이시여 우리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의 코이노니아가 수직적 코이노니아와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성공적으로 이루어지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의 성령께서 늘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정하여 주시며 주님이 원하는 믿음의 사람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으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안길석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으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진 것으로 배를 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의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가 죽어 천사들에 받들려 아브라함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멀리 눈을 들어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나사로를 보내서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는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는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우리가 너희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건너갈 수도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이르되 그러면 아버지여 구하노니 나사로를 내 아버지 집에 보내소서. 내 형제 5이 있사오니 그들에게 증언하게 하여 그들로 이 고통받는 곳에 오지 않게 하소서. 아브라함이 이르되 그들에게는 모세와 선지자가 있으니 그들에게 들을지니라. 이르되 그렇지 아니하리이다.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만일 죽은 자 가운데서 그들에게 가는 자가 있으면 회개하리이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억만 죄악 가운데 우리 영혼이 죽었던 저희인데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저희들 구원해 주시고 복음을 알게 하시며 지금도 천국 보좌에 앉아 계시면서 믿는 자들에게 성령으로 내주하시고 인도하시고 날마다 응답하시는 우리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신 증거를 이제는 삶 속에서 현장 속에서 사실적으로 체험하고 누리는 복음의 사람, 믿음의 사람, 성령 충만한 사람이 다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립니다.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2024년도 한 해 하나님께서 믿음의 진보를 보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성경 읽는 교회로서 성도로서 이제는 그날의 말씀 잡고 무릎 꿇고 기도하게 하시고 전도와 선교의 축복 안에 있게 하심도 감사드립니다. 누가복음 16장 부자와 나사로가 있었는데 부자는 얼마나 잘 살았는지 날마다 호화호식을 하고 날마다 잔치를 베풀었다고 했습니다. 그런데 거지 나사로는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를 불렸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시간표가 돼서 부자도 죽고 거지 나사로도 죽었다고 했습니다. 거지 나사로는 이 땅에 살면서 거지처럼 살았지만 마음속에 예수를 믿었기에 아브라함 품에 안겼고 부자는 자기 힘만 믿고 예수 필요 없다고 하고 결국엔 그래서 지옥에 떨어졌다고 했습니다. 지옥과 천국에는 들을 수는 있고 볼 수는 있지만 오갈 수는 없다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거 죽도록 감사해도 부족한 줄로 믿습니다. 복음은 오늘보다 내일이 나아지는 것이 복음이요, 올해보다는 내년이 나아지는 것이 복음이요, 당대보다는 후대의 복을 받는 것이 복음이요, 이 땅에보다는 천국이 보장되어 있는 것이 복음인 것처럼 우리가 복음 받은 거 하나님 날마다 죽도록 감사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도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우리가 기도가 제자교회와 언택트의 성도님들의 기도가 솔로몬과 같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기도를 하게 하셔서 구하지 않은 것까지 다 받고 누려지는 축복된 기도의 자리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은 특별히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라.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들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피와 살을 기념하는 이 성찬 예배의 의미를 아는 자, 기도할 때마다 우리의 닫혔던 문, 메었던 문, 막혔던 문들이 활짝 열리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우리의 고질적인 문제까지도 완전히 응답받는 축복된 예배가 될 수 있게끔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오늘 성찬 예배를 통해서 믿음이 연약한 성도님들 복음으로 말씀으로 온전히 뿌리내는 시간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말씀에 뿌리내린 자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지금 이 시간도 우리 제자교회와 언택트교회 성도님들 육신적인 질병 때문에 고통받는 심령들 이제는 그 질병에서 완전히 해방시켜 주시옵소서. 그래서 질병 가지고도 여호와를 설명할 만큼 하나님께서 증거를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주님 성가대회 주님이 함께하기를 원합니다. 언약 잡은 자 찬양할 때마다 모든 악한 영들이 떠나가는 찬양이요 말씀이 성취되는 찬양이요 하나님이 나라가 온전히 임하는 찬양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이 마음껏 흠양하는 찬양이 될 수 있게끔 주께서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주의 종에게 하나님 복음과 전도 때문에 날마다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하나님 영으로 그리스도 영으로 부활의 영으로만 충만케 주님이 인도하시고 역사해 주옵소서.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면서 내 마음에 합한 자라고 하신 하나님 주의 종이 하나님 마음에 맞는 주의 종이 되게 하셔서 주의 종을 통해서 이 땅에 하시고자 하는 일들이 다 이루어질 수 있게끔 주께서 흔들어 축복하여 주심도 감사를 드리며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완전하고 완벽한 복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52장 찬양하며 연보 드리시겠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예수님 형상 나 입기 위해 세상에 보았기 전에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무한한 사랑 풍성한 긍휼 슬픈 자 위로하시는 주. 길 잃은 죄인 부르는 예수 그 형상 닮게 하옵소서. 예수님 닮기 내가 원하네.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겸손한 예수 거룩한 주님 원수의 멸시 참으시사 우리를 위해 고난을 받은 날 구원하신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지금 고도사 주님의 형상 인치소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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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날마다 감사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에게 감사하지 못할 일이 생겼을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며 우리에게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원망과 불편이 입에 달린 사람이 아니라 감사가 입에 달린 성도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있는 현장에서 내가 당한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내가 어떤 길로 무엇을 선택하기를 원하시는가를 주님 앞에 서서 물어보게 하시고 주님이 선하신 길을 인도하실 때에 그 길로 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믿음의 사람들이 예배하면서 주님 앞에 연보를 드렸습니다. 드린 연보 위에 함께하여 주시며 이들의 믿음이 큰 믿음이 되게 하시고 또 드림으로 더 큰 은혜 속에 거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오늘도 예배하는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복이 임하시기를 바랍니다. 항상 하는 강구 있죠. 20분 전에 도착하도록 힘쓰시기를 바라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예배를 잘 준비하시면 하나님께 더 큰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은 성찬 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오늘 저희 교회에 등록하신 분이 있습니다. 우리 오신다는 지가 한 달은 되어 가는 것 같습니다. 또 이렇게 등록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김광수님 가정인데요. 본인은 조금 부담스러워 하시는데 제가 그냥 다른 교회에서 있는 직분 그대로 장로로 계시다가 오셨고요. 부인 되시는 분은 김은정 권사님, 또 새별이 한별이, 별처럼 빛나는 새별이 한별이, 샛별 아닙니다. 제가 샛별로 불렀거든요.
세별, 한별, 일어나서 한번 인사하시겠습니다. 예, 감사드립니다. 네, 감사드립니다. 저희 교회 오신 거 축하드리고, 저희 교회 오신 이상 이제 성경 읽는 성도 가정 되시면 좋겠습니다. 꼭 그런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빌립보서 1장 3절에서 11절 말씀, 설교 중에 읽을 것이기 때문에요, 8절만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전인이시니라. 아멘. 찬양대에서 찬양하시겠습니다. 대부분의 성도들은 어려운 설교보다 재미있는 설교를 원합니다. 왜 어려운 설교보다 재미있는 설교를 원할까요? 성경을 잘 모르기 때문입니다. 성경을 잘 아는 성도들은 재미있는 설교보다 성경을 풀어주는 설교를 더 좋아할 것입니다. 왜? 성경을 더 배우고 싶고 그 가르침을 더 받고 싶기 때문입니다. 그 교회 담임 목사의 설교와 그 교회 성도들의 수준은 동일합니다. 저는 저희 교회 성도들 중에서 재미있는 설교를 원하는 성도는 없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목사가 개그맨도 아니고 웃기면서 성경도 아닌 이야기를 풀어가면서 세상 이야기하는 설교, 저는 좋은 설교라고 단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습니다. 또 그런가 하면 요즘 한국 교회에서 문제가 되고 있는 것이 설교 표절입니다. 왜 설교 표절이 문제가 되느냐? 다른 목사의 설교를 그대로 뺏겨서 자기 교회 강단에서 증거하는 것을 가르쳐서 설교 표절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고위 공무원들은 논문 표절만 되어도 그 자리에서
내려와야 합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서 공공연하게 이루어지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설교 표절입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물론 저도 다른 목사님의 설교집을 읽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또 배우기도 합니다. 또 주석책을 보고 그 주석책에 건강한 설교를 하려고 애쓰기도 합니다. 그것은 큰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목사님의 설교를 그대로 뺏겨서 자기 강단에서 전가하는 것은 옳지가 않습니다. 제가 아는 부산의 어떤 교회 담임 목사가 그 교회에서 쫓겨났습니다. 쫓겨난 이유가 무엇이냐? 다른 목회자의 설교를 너무 오랫동안 표절한 것이 들켜서 장로들에 의해서 그 교회를 나가줄 것을 권면받게 되었고, 그 목사는 오랜 기간을 버티다가 견디지 못하고 그 교회를 사임을 했습니다. 제가 왜 그 교회를 아느냐 하면 그 교회 성도 한 분이 저한테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 같았으면 어떻게 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하십니까? 라고 말할 때 나 같으면 내가 나가겠습니다 라고 했습니다. 그게 더 편할 것 같아서 그렇게 말을 했거든요. 물론 제가 그분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분의 입장을 잘 모르겠지만 어찌됐든 지금 설교 표절이 문제가 되고 있고 그것 때문에 교회를 사임하고 나가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런데 설교 표절을 가볍게 생각하고 우습게 생각하는 목회자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재미있는 설교, 웃기는 설교 원하지 않습니다. 저는 다른 목사님들의 설교를 표절하지는 않습니다. 저는 철저히 성경 읽고 주석책을 보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따라 설교를 하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지난 목요일 날 정오 예배 때 여러분에게 한번 증거한 메시지이기도 하죠. 왜 다시 증거하느냐? 성경 말씀이고 또 우리가 이 말씀을 통해서 회복되어야 할 것이 무엇인가를 알아야 된다라는 의미를 강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다시 이 본문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하여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이 부럽더라고요. 목사이다 보니까요,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당연하고 또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짐을 지고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항상 기쁨으로 기도했는데 나는 우리 교회 성도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기쁨으로 기도했느냐? 물론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또 뭐 책임감을 가지고도 기도하고 또 기도해야 될 이유가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기쁨으로 기도했다는 말은 이 빌립보 교인들을 바울이 생각할 때마다 너무 기분이 좋은 거예요. 너무 기쁜 거예요. 그래서 기쁨으로 기도를 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자, 3절과 5절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인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함은 너희가 첫날부터 이제까지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하고 있기 때문이라.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입니까? 바울이 사도행전 16장에서 세운 교회입니다. 바울이 직접 복음을 전해서 세워진 교회가 빌립보 교회이죠. 바울을 통해서 처음으로 복음을 들었고 또 바울이 빌립보를 떠났지만 바울이 선교하는 모든 곳에 후원금을 보내기도 하고 함께 기도로 동참했던 교회가 빌립보 교회였어요. 그러니까 바울의 입장에서 볼 때는 빌립보 교회가 너무 고마운 거예요. 또 너무 감사한 거예요. 내가 처음 복음 전할 그때부터 지금 내가 로마 감옥 있잖아요. 로마 감옥에 있는 이 시간까지 이 빌립보 교회는 어떤 교회냐? 복음을 위해서 참여하고 헌신한 교회였기 때문에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기도했다. 참 놀라운 일이죠. 복음을 위한 일에 참여했다는 말씀을 제가 다 읽는 순간요, 복음을 위한 일, 그래 우리가 일평생 살면서 복음을 위해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많지가 않아요. 그러나 그 기회가 온다면 우리는 복음을 위한 일을 해야 됩니다. 또 우리가 인생 살면서 어려운 일이 있고 힘든 일도 있어요. 그때마다 내가 무엇을 선택해야 될 때 복음을 위해서 선택해야 된다. 또 복음을 전하는 일에 동참하는 것도 복음을 위한 일이라고 저는 그렇게 생각했어요. 자, 왜 이렇게 오랫동안 이 바울과 빌립보 교회가 하나가 되어서 복음의 일에 참여했느냐라고 하면 오랫동안 교제가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말했죠. 이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진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빌립보 교인들은 바울을 위해서 후원을 하고 또 기도로 바울의 복음 전도에 동참을 하고 그러는 가운데 서로가 이렇게 잘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지금 로마 감옥에 있지만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쁨으로 간구했다. 제가 아까 통성기도 시간에 말했죠.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있고 수평적 코이노니아가 있다.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루어지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가르쳐서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한다. 수평적 코이노니아라는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이 교회 안에서 교제하며 그리스도를 본받아가는 코이노니아, 그것을 가르쳐서 수평적 코이노니아로 간다. 그럼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 이 두 가지가요 동시에 잘 이루어져야 돼요. 수직적 코이노니아도 정상적으로 매일 이루어져야 돼요.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가 예배하는 거예요.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매일 성경 읽는 거예요. 우리가 이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뭡니까 이루기 위해서 기도하고 주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자, 이것만 중요하냐? 우리는요 함께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이잖아요. 다 교회들이잖아요. 그럼 우리가 옆에 있는 교회 성도의 중요성을 알고 함께 이 성도와 함께 그리스도를 더 본받아가는 코이노니아, 이것도 우리에게는 굉장히 필요한 거예요. 간혹 좀 지나친 열심을 가진 분들은요 나만 주님 바라보고 나만 주님 의지하면 돼, 옆에는 아무리 상관없어, 죽든지 살든지 나와는 관계없어, 이렇게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좋은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있는 성도는 아니다 라고 보는 거예요. 여러분 옆에 앉아있는 성도를 귀하게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에클레시아들입니다. 이 안에서 우리는요 아름다운 교제들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돼요. 또 반대로요 수직적 코이노니아는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수평적 코이노니아만 이루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것도 정상이 아니에요. 수직적 코이노니아가 먼저 되어져야 되고 그 힘의 능력으로 수평적 코이노니아도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간혹 목사님들 중에서는 십자가를 생각할 때 수직적 코이노니아, 수평적 코이노니아 이렇게 말하는데 저는 그런 해석에는 동의하지 않습니다. 십자가는 십자가일 뿐이고요. 우리는 수직적 코이노니아를 바르게 형성하기 위해서 예배하고 기도하고 성경 읽고 주님을 찬양하는 시간을 가져야 되고, 수평적 코이노니아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 성도들은 함께 신앙생활하는 에클레시아들과 뭡니까 교제하고 섬기는 가운데 그리스도를 함께 본받아 가야 된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 두 가지가 균형 있게 자리 잡아야 된다는 거예요. 균형 있게.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제가 지난 목요일 날 변절과 변화의 차이점을 이야기했죠. 변절은 안 좋은 쪽으로, 나쁜 쪽으로 변하는 것이 변절이고, 변화는 좋은 쪽으로 변하는 것을 변화라고 한다. 자, 지금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변절은 아니겠죠? 이것 때문에 큰일 납니다. 그리스도인들에게는 변절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뭐가 있어야 됩니까?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그죠? 변화가 있어야 돼요. 근데 이것은 이론적인 것이고 실제로 살다 보면 변절하는 자도 있기는 있습니다. 그러나 그 사람이 꼭 내가 될 필요는 없다. 우리는 예배하고 성경 읽고 기도하고 찬양함으로 하나님께 더 나아가고, 다른 사람들이 나를 볼 때도 참 저 사람 변절이 아니라 변화된 모습을 보여주어서 기쁘다 라는 말을 할 정도로, 그런 말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성장해 나가야 되는 거죠. 여러분도 인생 살면서 많은 어려운 일을 겪었죠. 힘든 일을 많이 당했죠. 세연이 네가 왜 고지를 끄덕거려? 네가 얼마나 겪었다고? 네가 얼마나 겪었다고 네가 왜 고지를 끄덕거리지? 내가 네가 고지를 끄덕거리는 것을 내가 보기 위해서 일부러 봤어. 내가 잘 끄덕거려서 목사님 설교를 도와주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참요 이렇게 살다 보면 변화하는 사람보다는 주위에 변절하는 사람들이 더 많아요. 변화하는 사람은 소수예요. 근데 변절하는 사람은 다수예요. 처음에는 참 좋았죠. 처음에는 순수했어요. 처음에는
깨끗했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변질되어 가요. 믿을 수 없는 사람이 되어 가요. 그래서 실망하고 시험에 들기도 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기도 합니다. 저는 그것마저도 제가 얼마 전에 올린 영상에 의하면 그리스도인들이 당하는 모든 일에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걸 딱 믿으면요 뭐랄까요, 은혜가 돼요. 힘이 돼요. 저는 요즘 저를 좀 피곤하게 하는 일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제가 지난번에 캄보디아 다니면서요 비행기를 탔단 말이에요. 탔는데 잠을 좀 자기 위해서 의자를 뒤로 제꼈어요. 제꼈는데 뒤에 있는 사람이 이렇게 노트북으로 뭐 보다가 뒤로 제끼니까 그게 약간 접쳐서 파손이 일어났는가 봐요. 그래서 저는 그때 뭐 새벽 한 2시 되기 때문에 당연히 뭐 의자를 저기 잤는데 이번에 막 저보고 좀 뭐 심한 말을 하면서 조금 보상을 해달라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봤어요. 그때부터 잠이 오겠어요, 안 오겠어요? 잠이 안 오지. 이거 우리 교인들한테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내가 조용히 해봤어요. 그래, 내가 제끼므로 말미암아 이 사람이 피해를 본 건 사실이니까 내가 한 50% 정도라도 보상을 해줘야 되겠다. 저는 선한 마음을 가졌어요. 그리고 그 직원 불러서 말하니까 그렇게 두 분이 합의 보면 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내려서 그분한테 얼마 정도 그 드는지 나한테 보내주면 좋겠다 했더니 보내왔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50%를 내가 내겠다 했거든요. 이 사람이 100%를 다 내라는 거예요. 나는 50%만 내도 될 것 같은데 내가 100%를 내야 될 이유를 막 이만큼 써서 보냈더라고요. 그 내가 보니까 저 수준에서는 그게 설득이 잘 안 돼요. 설득이 되면 다 합쳐서 40만 원이거든요. 그래서 보내줄 수도 있어요. 그런데 설득이 안 되니까 보내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보내주죠. 그리고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뭐 항공법을 어겨서 의자를 제낀 것도 아니고 내가 실수로 뭐 자기 노트북을 망치게 한 것도 아니고 나는 그냥 잠을 자기 위해서 제쳤는데 자기가 뒤에서 노트북으로 일을 했는지 자기도 자다가 뭐 깜짝 놀랐는지 모르겠지만 그런 일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 낮에는 가만히 있다고요. 밤에만 문자가 와요. 그러니까 밤 되면 잠이 안 오는 거예요.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래가지고요. 그래서 저는 뭐 지금까지 그래도 내가 50%만 내가 보상을 해주겠다. 20만 원이니까 20만 원 정도 내가 보상해 주겠다. 내가 제끼는 바람에 피해를 봤으니까. 그래서 근데 이분은 꼭 100%를 다 해놔라고. 그래서 내가 막 선한 마음으로 100%를 다 해줘야 되나? 아니면 뭐 진짜 조금 50% 해줘야 되나? 진짜 열받으면 한 푼도 안 보내야 되나? 내가 지금 이렇게 고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나쁜 분은 아닌 것 같은데 조금 이렇게 고집을 세게 하시는 것 같더라고요. 자, 이런 일도 지금 당하면서 있는 거예요. 그럼 이것도 저는 어떻게 생각하라고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이걸 통해서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원하실까? 내가 생각하는 옳은 거, 내 주장 이것만 펼치는 것이 주님의 뜻일까? 아니면 진짜 그래야 내가 목사이기 때문에 참고 다 준다 하고 주는 것이 뜻일까? 아니면 뭐 보편적인 생각으로 50% 하는 것이 서로에게 유익할까? 그러니까 지금요 대화를 지금요 일주일째 지금 나누고 있는 거죠. 그 문자로. 저같이 바쁜 사람이요, 남의 글 잘 안 읽는 사람이요, 그거 보려고 하니까 참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뭐 지난 금요일에는요 또 문자가 왔는데 선생님은 저보다 연배도 높으시고 해서 이렇게 뭐라고 하더라 뭐 이렇게 하는데 이 된 그 자기가 자기한테 사과를 안 했다고. 사과부터 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또 사과했어요. 또 사과했어요. 지금 이런 일이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러니까 이것도 저 영상에 의하면 이 일에도 누구의 뜻이 있다?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고 보고 저는 지금 어떻게 할지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목사로 살기 힘듭니다. 이거 내가 목사 아니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냥 잘라버리죠. 고소해. 법정에서 하면 끝이에요. 그런데 목사니까 또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자, 이런 일을 많이 당하는 것이 우리 인생입니다. 이럴 때 이런 일 때문에 변절하지 말고 변화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더 성숙해질 수 있는 기회로 삼는다면 그것이 더 복된 선택이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싶은 거예요.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한 확신이 넘쳤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끝까지 빌립보 교인들을 지키실 것을 믿었습니다. 6절 보세요.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르실 줄로 우리는 확신하노라. 참 복음을 위한 일, 착한 일이잖아요. 자, 여러분 성경 읽는 일 착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성경 배우는 일,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는 일 착한 일이잖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자녀로서 캄보디아 복음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후원하는 일 착한 일이잖아요.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시기를 바랍니다. 성경 읽다가 중간에 포기하면 안 돼요. 꼭 그런 사람들이 몇 년 지났어요. 나도 옛날에 성경 열심히 읽었답니다. 그런 성도가 되면 안 돼요. 옛날에 열심히 성경 읽었으면 지금은 더 열심히 읽어야 돼요.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런 성도가 되어야 믿음의 진보가 일어나는 성도이지, 옛날에 열심히 읽었는데 지금은 많은데 불정이 있나? 많은데 옛날에 성경 열심히 읽었으면 지금도 성경 열심히 읽어야 돼요. 그래야 믿음의 진보가 확신하게 일어나는 거죠. 바울의 마음속에는요 빌립보 교회가 늘 자리 잡고 있었어요. 7절 보세요. 내가 너희 무리를 위하여 이와 같이 생각하는 것이 마땅하니 이는 너희가 내 마음에 있음이며 나의 매임과 복음을 변명함과 확정함에 너희가 다 나와 함께 은혜에 참여한 자가 됨이라. 무슨 말입니까? 항상 내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의 마음에 빌립보 교회가 있는 거예요. 저는 나이 29살 때 마산에서 평강교회를 개척했거든요. 나이 40에 안양에 올라와서 지금의 교회를 섬기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교단을 떠나면서요, 목회자의 양심상 마산 평강교회 생각나더라고요. 내 때문에 그분들도 다 오신 분들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교회 장로님에게, 내가 아는 그 마산에 있었던 장로님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나는 이제 떠납니다. 얼마 후에 전화가 왔어요. 우리는 지금까지 유 목사님을 지금 제가 29살 때부터 알았으니까 한 30년 넘도록 좀 알았잖아요. 그러니까 목사님의 성격, 목사님의 신앙, 목사님의 모든 것 잘 아는 우리 입장에서는 목사님의 선택을 귀하게 생각하고 우리도 떠나기로 했다고 그렇게 말을 하더라고요. 왜 내가 이 이야기를 하냐면 나는 그 교회를 떠난 지 오래되었지만 그래도 내가 어려울 때, 내가 힘들 때 나와 함께 하신 분들, 그분들이 생각이 나더라고요. 또 내 때문에 그분들이 그 교단으로 돌아왔기 때문에 내가 이제 떠나는 마당에 떠난다는 이야기는 해줘야 되겠다. 그게 내 별것 아닌데 내 양심이었어요. 내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그 장로님한테 말을 했어요. 그 장로님도 그렇게 하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바울의 마음속에 빌립보 교회가 늘 있었다면요, 주의 종의 마음속에 누가 있겠습니까? 성도들이 항상 있어요. 제가 아무리 바쁘고 막 이래 해도요, 성도들이 늘 마음이 있어요. 저는 습관처럼 되어 있는 게 완전한 그 지역 가면, 제가 지난주에 수원을 잠시 다녀왔거든요. 그 수원 가면 우리 교회 성도 뭐 별로 없어요. 누가 있습니까? 최은현 집사 있어요. 가는 길 오는 길을 그냥 최은현 집사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오늘 결석했네. 이 중요한 시간표에 결석을 했어. 뭐 집안일로 어디 갔는가 봅니다. 예? 이 날 기도하고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그게 목사의 마음이에요. 그게 목사를 기억하고 목사와 함께 가는 성도들을 위한 목사의 기도가 그곳에 담겨져 있는 거죠. 이렇게 된 이유가 무엇이냐? 바로 바울과 빌립보 교인들 간의 올바른 코이노니아가 항상 이루어졌기 때문에. 만약에 미움과 다툼이 있었다면 기도하겠습니까? 하긴 해야지. 에라 마녀라 하면서 기도하겠지. 그죠? 그러나 복음을 위한 일에 항상 하나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바울은요,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빌립보 교회를 사모했습니다. 8절 말씀에 보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너희 무리를
얼마나 사모하는지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니라. 하나님이 내 정인이시라. 내가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얼마나 사모하는지, 어떻게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 자, 요 그리스도의 심장에 대해서는 제가 결론 부분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세 번째로 빌립보 성도들을 향한 바울의 중보 기도가 9절에서 11절에 나와요. 세 가지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빌립보 성도들의 사랑이 지식과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여지기를 기도했어요. 저는 정말 좋은 기도라고 생각해요. 여기서 사랑은 아가페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이, 무조건적인 타인 중심의 그 사랑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더 풍성해지기를 원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세상 살아보니까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미움의 마음이 더 커지고 있습니까? 대답은 안 들어도 될 것 같습니다. 솔직히 저는 사랑의 마음이 더 커지지가 않더라고요. 미움의 마음이 더 커질 때가 훨씬 더 많더라고요. 참 목사로서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사실이에요. 살다 보니까 물론 좋은 일도 많아요. 아름다운 일도 많아요. 그런데 참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더 풍성해지기를 정말 바라는 마음이 간절해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 아가페의 하나님의 사랑이 내 마음에 더 풍성해졌으면 좋겠다. 왜 나는 이렇게 나이가 들어갈수록 이렇게 메마른 사람이 되는가? 왜 이렇게 성경 읽고 목회자의 사명을 감당하고 있으면서 왜 이렇게 아가페의 사랑이 내게 없는가? 왜 내 눈동자는 이렇게 악한가? 라는 생각을 해보게 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지식은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해요. 바울은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원해요. 저도 정말 원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커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시기 바랍니다. 목사에 대해서는 알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야 돼요. 그래서 성경 읽고 성경 배우면서 하나님을 많이 알아가면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에게 더 차고 넘치겠죠. 그런가 하면 우리는 세상에 살잖아요. 그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총명하기를, 판단력과 통찰력과 분별력이 더 좋아지기를.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다 보면 총명 필요합니까? 안 필요합니까? 순간순간 총명이 있어야 되거든요. 공부하는 학생들도 총명이 있어야 되고요. 직장생활 하시는 분도 총명함이 있어야 되고요. 사업하시는 분들도요, 총명함이 있어야 돼요. 신앙생활 할 때도요, 총명하지 아니하면요, 이단의 길로 갈 수밖에 없어요. 총명하지 아니하면요, 이단이 무엇인지도 모릅니다. 총명하지 아니하면요, 하나님의 뜻을 알기도 어려워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하세요. 이번 주간에 이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기도했던 세 가지 기도 제목 두고 기도하세요. 두 번째로 바울은 무엇을 위해서 기도했느냐?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어요.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기도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뭔가를 선택해야 될 때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한 것이 무엇인가? 이걸 보고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 보시기에 내 기분, 내 감정, 내 입장 이게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지극히 선한 것이 무엇인가 라는 것을 우리는 판단할 수 있어야 되고 분별하고 그것을 바로 볼 수 있는 통찰력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요, 이 분별이라는 것을 제가 원어를 찾아봤더니 새삼스러운 것을 알게 됐어요. 이 분별이라는 것은 도덕적인 문제를 분별하라는 거예요. 도덕적인 문제를 분별하라. 지극히 선한 도덕적인 것을 네가 선택하도록 하라는 말씀이 분별이라는 말이에요. 중요하죠. 그죠? 복음과 도덕 자꾸 멀어지게 만들면 안 됩니다. 복음과 도덕 함께 가는 겁니다. 그렇죠? 복음과 윤리 관계없는 게 아닙니다. 복음과 윤리 철저하게 관계가 있습니다. 이게 우리 성도들이 가져야 될 신앙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기도했어요.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 의의 열매가 가득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삶 속에 의의 열매가 가득해야 돼요. 결론 맺습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다른 사람이 여러분을 생각할 때에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생각할 때 항상 감사하고 기쁨으로 기도했던 것처럼 다른 사람이 여러분 생각할 때 참 감사하다, 참 기쁘다 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어야 되죠. 그런가 하면요, 지금 우리에게 오늘 필요한 것은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지금 여러분에게 뭐가 부족하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제가 오늘 설교 제목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족하다라고 잡으려고 하다가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잡았어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부족해요. 그럼 제가 곰곰이 생각해 봤어요. 자,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라고 끝내버렸잖아요. 그럼 나는 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무엇일까? 무엇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일까? 제가 성경을 좀 생각하면서 세 가지를 제가 찾게 되었어요. 첫 번째는 뭐냐? 순종이다, 순종. 예수님은 순종하셨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기까지 순종하셨잖아요. 예수님의 심장은 순종의 심장이 있었구나.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은 순종이구나. 하나님의 뜻을 함께 이루어 나가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이 있었다. 두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요, 사랑이었어요. 사랑이었어요. 여기서 사랑은요, 인생들을 사랑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속에 있었어요. 사랑이구나.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세 번째 심장은 희생이구나. 자기를 죽기까지 내어 주셨구나. 그래서 저는 예수님의 심장은 순종, 사랑, 희생, 이것이 예수님의 심장이 아니었겠는가. 또 이렇게 보니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심장이 내게 부족하구나. 자, 이번 주에 제가 숙제 내줍니다. 숙제. 교회 우리 단체 카톡방에 이 세 가지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중에 여러분은 어떤 심장을 가지고 있는지, 어떤 심장이 더 강한지, 목사님 난 세 개 다 별로 없는데요 말하고 말하지 말고 세 개 중에 이것도 조금이라도 더 있는 거, 그걸요 여러분의 장점으로 내세워서 고집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대로 축복을 받습니다. 나는 순종하고자 하는 심장이 있습니다. 나는 사랑의 심장이 있습니다. 나는 희생의 심장이 있습니다. 세 개 중에 하나를 꼭 교회 카톡방에 올리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져야 되니까. 부족하니까 우리는 가져야 돼요. 냉랭하면 안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우리도 바울처럼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런가 하면 바울은요, 분별하고 진실하여 그리스도의 날까지 진실하게 살도록 기도했어. 우리도요, 언제까지 성경을 읽어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날까지. 언제까지 예배해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언제까지 우리는 예배자로 살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심지어 우리가 언제까지 고난을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 날까지. 우리가 언제까지 핍박을 받아야 되느냐? 오해를 받아야 되느냐? 그리스도가 오는 그 날까지. 내가 받아야 될 핍박이 있다면 받겠습니다. 내가 받아야 될 환난이 있으면 받겠습니다. 나는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사람으로 살겠습니다. 라는 신앙의 열정들이 여러분에게 더 타오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을 인도하시고 또 이렇게 예배자로 살아가게 하시니 진실로 감사를 드립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부족합니다. 주여,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우리에게 뜨거워지기를 원합니다. 냉랭한 신앙인이 아니라 뜨거운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오니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여 주옵소서. 바울과 빌립보 교회의 관계를 너무나 잘 보았습니다. 우리가 이런 관계 속에서 하나님과 코이노니아를 이루고 또 성도들과 코이노니아를 이루면서 균형 잡힌 신앙생활,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144장 부르면서 성찬식 준비하겠습니다.
아름답다 예수여 아름답다 예 나의 좋은 친구 나의 좋은 친 예수 공로 아니면 예수 공로 아니면 영원 영벌 예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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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의 죄 위하여 법의 피를 흘리니 죄인 받으소서. 아멘. 성경 말씀은 고린도전서 11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1장 23절에서 29절을 제가 읽습니다. 내가 너에게 전한 것은 주께 받은 것이니 곧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밤에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이르시되 이것은 너희를 위하는 내 몸이니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시고 식후에 또한 그와 같이 잔을 가지시고 이르시되 이 잔은 내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으니 너희가 이 떡을 먹으며 이 잔을 마실 때마다 주의 죽으심을 그가 오실 때까지 전하는 것이니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의 떡이나 잔을 합당하지 않게 먹고 마시는 자는 주의 몸과 피에 대하여 죄를 짓는 것이니라. 사람이 자기를 살피고 그 후에야 이 떡을 먹고 이 잔을 마실지니 주의 몸을 분별하지 못하고 먹고 마시는 자는 자기의 죄를 먹고 마시는 것이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 예수께서 잡히시던 날 밤 떡을 가지사 축사하시고 떼어 주셨습니다. 저도 지금 주의 이름으로 이 떡을 나누며 십자가에 달리신 주의 몸을 기념하고자 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자들은 자유롭게 성찬에 참여하시고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는 시간이 되면 좋겠습니다. 이것은 나의 몸이라 너희를 위하여 준 것이니 너희는 이것을 행하여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세우신 뜻을 따라 주의 성찬상을 베풀고 떡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떡은 생명의 떡이요 영생의 떡임을 믿사오니 이 축복 그대로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모세가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떡을 준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너희에게 하늘로부터 참 떡을 주시나니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그들이 이르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 우리 주님께서 식후에 잔을 가지사 축사하신 후에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이 잔은 나의 피로 세운 새 언약이니 이것을 행하여 마실 때마다 나를 기념하라 하셨습니다. 우리도 이 잔을 받을 때 합당하게 받음으로 새 언약의 축복으로 충만해지기를 원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가 이제 주의 잔을 받으려고 합니다. 우리를 위하여 흘리신 피, 이 피로 우리의 죄를 사하셨으니 이 잔을 받고 죄에서 자유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도 서로 사랑하며 섬기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인자의 살을 먹지 아니하고 인자의 피를 마시지 아니하면 너희 속에 생명이 없느니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생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의 안에 거하나니 살아계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심에 내가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는 것 같이 나를 먹는 그 사람도 나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주여.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진정한 예배가 숨쉬는 교회, 주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믿음의 기도가 쌓이는 교회, 최고의 찬양을 드리는 교회, 말씀이 살아 움직이는 교회, 성도의 사랑이 넘치는 교회, 섬김과 헌신이 기쁨이 되어 열매 맺는 아름다운 교회. 아멘. 주님의 마음 닮아서 이웃을 사랑하는 교회,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빛 대신 주님 전하는 교회, 사랑의 불꽃이 활짝 피어나 날마다 사랑에 빠지는 교회, 주께서 사랑하는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게 하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러분의 심장으로 바뀌시기를 바랍니다. 순종과 사랑과 희생의 심장이 여러분 속에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한 주간도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살아가기를 다짐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